2026년 1월 2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48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들을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의 일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2026년 새해가 밝고 오늘 첫 번째로 드리는 새벽 예배입니다. 올 한 해 우리 하민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견고한 성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 네로 황제 때인데 악한 왕이죠. 이때 이제 베스파시아누스라고 하는 유명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때 네로 황제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시골로 쫓겨난 적이 있었죠. 이유가 참 황당합니다. 네로 황제가 시 짓는 걸 이 사람이 참 좋아했거든요. 근데 지은 시를 낭송을 하는데 이 장군이 그만 꾸벅꾸벅 졸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황제 예수를 못 오겠다는 제목으로 시골에 가서 이제 양봉을 하면서 지낼 수밖에 없었죠. 근데 어느 날 급한 전령이 옵니다. 유대 땅의 예루살렘에서 폭동이 일어났으니까 가서 진압하라는 명령이었죠. 당시 최고의 지휘관이었던 베스파시아누스는 아들 디도 장군과 함께 3만 명이나 되는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진합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아들도 나중에 이 두 사람이 이제 왕으로 됩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고 능력 있는 장군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군 생각에는 또 이 장군들의 생각에는 저 조그마한 성 하나쯤이야 금방 밀어버리겠지라고 생각했죠. 근데 웬걸로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이었습니다. 지형 자체가 가파른 절벽에 세워진 천혜의 요새였죠. 그리고 성벽이 이중벽도 아니고 삼중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뚫을 수가 없는 거죠. 로마군이 공격할 때마다 번번이 실패합니다. 결국에 나중에 성이 이렇게 함락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성이 함락된 것은 로마군이 잘해가지고 함락이 된 것이 아니고 성 안에서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나요. 그리고 지하 터널을 이렇게 잘못 파가지고 수소를 이렇게 무너져 내린 것이지 외부의 힘으로는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나옵니까?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온산을 이렇게 선정하실 때에 절대로 기분은 내키는 대로 대충 고를 쳤던 것이 아니죠. 입지적으로 이렇게 볼 때도 가장 탁월하고 가장 안전한 곳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장소만 고르시는 것이 아니고 그 성을 가장 견고하게 디자인하고 설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도 새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산업을 이렇게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면 그것은 대충 지은 이 가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이 세상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을 삼중으로 된 이 성벽보다 훨씬 더 튼튼한 요새로 빚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8절의 말씀 보세요. 8절의 말씀이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이것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벽이 튼튼하다라고 해가지고 다 안전할까요? 오늘 이 본문 4절부터 6절을 보게 되면 아주 재미있는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세상의 그 왕들이 적군이죠. 쳐들어왔다가 시온성을 이렇게 보고는 깜짝 놀래가지고 5절에 보니까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6절에 보게 되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처럼 벌벌 떤다 이렇게 나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성벽이 높아서? 그렇지 않죠. 3절에 보면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그러니까 성벽이 든든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성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떡하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리고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올 때 여리고 사람들이 벌벌 떨었거든요. 이스라엘 군대가 강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들은 오합지졸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는 언약궤 즉 하나님의 임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한다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간담이 녹은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과거에는 십자가만 봐도 이 마귀가 벌벌 떨었거든요. 십자가가 능력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요 이 사탄이 십자가를 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금목걸이 십자가, 교회의 그 탑에 그 네온 사인의 십자가는 정말 화려합니다. 근데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는 있어요, 십자가는. 근데 십자가의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무서울 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성도가 무릎만 꿇어도 지옥이 흔들렸습니다. 근데 이제 사탄은 우리의 기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식은 있지만은 그 속에 예수의 영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껍데기만 요새고 속은 텅 비어있는 성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의 진짜 주인인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도 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요, 건물의 화려함이 아니에요. 외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야성, 그분의 임재를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단순히 올 한 해 주님 내 인생을 지켜주세요 라고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주님, 내 심령 안에 예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은, 우리 사업장의 주인은,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해 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꽉 차 있을 때 사탄은 우리를 보고 놀라서 도망가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어떤 환난도 여러분이라고 하는 요새를 무너뜨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 이 자리에서 잃어버렸던 이 기도의 능력을 되찾고 예수로 충만하여 승리하는 2026년의 첫 새벽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그거면 돼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 다 아시네요. 밤새 뒤척인 작은 한숨까지 다 듣고 계시네요. 세상이 나를 몰라도 주님은 나를 아시죠. 지친 어깨를 기댈 곳이 있단 게 참 다행이에요. 넘어지던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있을 때 나를 부르는 그 한마디, 사랑한다 내 아이야,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따스한 그 음성이 나를 다시 살게 해요. 괜찮다, 내가 있잖아. 아무 걱정하지 마라. 주님의 그 한마디 나에겐 그거면 돼요. 세상이 정한 기준에 난 한참 모자라 보여도 주님 눈에는 내가 가장 귀하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나는 괜찮아요. 주님이 곁에 계시니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이 되는 그 사랑이면 돼요. 무너졌던 그 마음에 소망 하나 보이지 않을 때 나를 붙드신 그
내 아이야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